우리 다음 세대 행복 나눔 축제 작정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두 모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창원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입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참 소망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나를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일 날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일부터 있는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사용되는 산성교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있는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또 잘 정착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로 이윤숙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또 배미경 지사님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오후에도 정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 메시아신 것에 뿌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목숨 주님 정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늘 죄악의 완악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뿌리 깊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쓰러지고 구질구질한 삶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영적인 영양분인 은혜를 공급받아 산성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변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유혹 속에서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나아가 합법적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향기와 주님의 좋은 미소와 주님의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 이 결론이 벌써 가사에 나와버렸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뻔하지 않는 내용인데 뻔하게 될까봐 이게 참 너무 걱정이고 이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막 어제까지도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 이제 본문하고 제목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씀에 있는 걸로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특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송이 있냐고. 근데 그 제목이 이게 사모곡인가 그렇죠. 사모곡. 예.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그 가사에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참 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이것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특송의 그 찬양을 보고 나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참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참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요약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핵심을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거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을 지나서 구브로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이제 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도 그곳을 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제 회람 서신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이런 뭐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 다니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이러한 자랑을 할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분, 자랑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면은 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급 나누기가 되는 거죠. 급이 나눠진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참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먼저냐 이거죠. 근데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이후에 생겨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또 베냐민 지파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죠.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말리엘 학파라는 아주 유력한 그 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에 소속된 아주 촉망받고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특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어요. 예, 저도 자랑할 게 참 있어요, 보니까. 예.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트 교육. 예, 교회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그 성경 공부의 지식들을 갖고 있었죠. 또 할아버님이 또 특별히 또 이제 장로님이시고 아주 성경을 사모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분 무릎에 앉아가지고 항상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뭐 거의 뭐 1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엘리트였죠, 엘리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수원에 외갓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갔는데 저희 외삼촌이 거기서 목욕탕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 그 어렸을 때 그 목욕탕 가는 것도 되게 아주 신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거기에 이제 모였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날 이제 또 명절 전날에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예쁘니까 뭐 장기 자랑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뭐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는데 누가 한 명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유치원에서 배운 거, 뭐 좀 어린 애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제 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오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노래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은 제가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항상 그 새벽 기도를 가고 그다음에 뭐 어디 그 뭐 부흥 집회가 있다 그러면 뭐 기도원에 따라가 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제가 이런 엘리트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들었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이제 네 차례인데 너가 해보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뭐 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런 노래들을 하는데 저만 아주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찬송가가 이제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뭐 교회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를 생각을 하세요.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으면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자랑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여기 산성교회 오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던데 제가 뭐 이렇게 모델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던데 저도 몰랐던 적이었어요. 모델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저희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저희 그 작은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이제 뭐 성가대 가운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가운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델을 보니까 순종을 잘하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내다 갔더니 이제 거기 사진 기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세요. 입고
웃으세요. 그러면 웃고 뒤도세요. 그러면 뒤돌고 벗으세요. 그러면 벗고 순종했어요. 저는 그냥 순종했더니 제가 모델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뭐 그런 경험들은 했지만 사실 뭐 자랑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자랑들만 막 여러분들에게 계속을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식상할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정말 누구에게 만약에 금나누기를 한다면은 그는 뭐 교회 안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을 때 가장 뭐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조준모 교수라는 분이 쓴 찬양이거든요. 그 많은 좋은 찬양들을 많이 썼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참 제가 그 살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놀랍게 들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의 간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실 그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결혼을 속아서 했어요. 결혼을 속아서 했는데 제가 그 스토리는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얼굴도 잘생기시고 뭐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이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좀 그 부유하게 사셨던 분이신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한 방에서 저희 그 이제 그 삼촌들 이분들을 다 같이 뭐 5명이 되는데 다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를 열심히 정말 다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시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는 분이 되시게 된 건데, 근데 아직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호흡은 멀쩡한데 이제 집안 형편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없는 형편에서도 술을 막 사가지고 드시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술 드시고, 이제 드시고 오시면은 또 뭐 이렇게 가만히 주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 근데 이분이 교회도 다니셨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도 다니셨고, 또 집사라는 직분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집안에서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너무 속상해 하셨죠. 근데 누가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점집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기 성북구에 도남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옛날에 점집이 많았는데 그 아주 용하다는 점집을 하나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도남동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이제 아직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가서 이제 점을 치려면은 뭐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생년월일, 이름, 뭐 언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거, 뭐 몇 시에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저희 아버님의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점을 보려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점집에 저희 아버님의 점을 보러 딱 간 거죠. 그래서 이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딱 알려줬는데 이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심 믿는 사람이네. 근심 믿는 사람이네. 젊게 안 나오니까 가져가, 돌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신앙이 생기게 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점집에 갔다 온 다음부터예요. 야, 이게 영적인 이 세계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있는 거구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저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집사라는 이름만 있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점쟁이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알 수 있겠구나. 이게 점이 나오면은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예요.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인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인이 가짜든지 아니면 이 점쟁이가 가짜든지. 예. 진짜 점쟁이들은 이거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리스도인은 팔자가 없다고.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점쟁이를 보러 갔다가 아주 믿음이 아주 돈독해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야, 이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바뀌셔서 지금은 아주 너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요즘에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던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이 매일 성경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나 봤더니,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할까, 내가 사람들보다 뭔가 더 뛰어난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고 잘 되면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아까 전에 그 사모곡의 그 고백처럼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바뀐 사람들, 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고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에 참 깊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자랑이 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랑은 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급이 나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파벌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자랑이 한 가지만 있는 사람들, 자랑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만을 자랑할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산성 공동체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런 것들 막 자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막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저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의 자랑이 넘쳐나는 참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빛의 화가라고, 이제 그 빛을 잘 이용해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빛의 뭐 마술사 뭐 이런 별명이 붙은 화가가 있는데, 참 이 사람의 그 그림과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여기 보이나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거기 막 돌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바로 위에서 돌을 내리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를 그리면서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또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제 군병들이 막 여기 땡기고 뒤에서 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조명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이 얼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구나.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고백을 이 그림에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5시간 운전해서 오신 준비하신 말씀인데 은혜를 안 받으시면 안 되죠. 역시 엘리트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지 성품이 참 이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올림픽이 아니라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이제 원래 SRT를 타고 오시는데 한 번씩 이제 SRT가 요즘에 또 진해 벚꽃 축제에서 금방 그게 순간순간 이제 매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표를 못 가시면 운전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뭐 딴 거 다 잘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아침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초대해서 브런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 잘하시는데 운전만을 못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차 가지고 오시면 왕복으로 혼자 이제 운전을 다 하셔야 돼서 좀 피곤한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또 위에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남한노예 선교회 우리 설립 기념 우리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계 교회가 남한나요 선교회를 우리가 세웠고요. 이제 기존에 우리 장갈래 선교사님은 목동 방주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계시는데 우리 목동 방주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이분이 보고를 장로님 출신의 사업하시는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보고를 그냥 잘 못하셔서 그렇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 방주교회 혼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인천 정원교회와 또 저희 교회 저한테 이제 요청이 있어서 야, 이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선교회를 세워서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아요 선교회 우리가 탈북민들 또 북한 접경지대 조선족 교회들 섬기고요. 그 특별히 우리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만 해도 이제 수천 명이 되는 그런 북한 우리 중국 지하교회 중국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요. 그 창립하신 목사님이 그 박해 시대에 그 북한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요. 작년에도 제가 갔을 때 우리 그분을 이제 만나 뵙고 왔었는데 그래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만 이제 우리가 좀 교육을 하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 탈북민 사역과 진짜 땅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가 이제 설립이 이제 되었고요. 우리 설립 기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좀 놀라운 이제 복의 통로로 이 선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은혜 받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1년에 우리가 한두 차례 가서 이렇게 지도자 세미나나 이런 것들 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이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선교는 우리 어린이 사역만 있고 우리 작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청년들 중심의 그런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도 가셔서 얼마든지 그냥 선교사님들 만나서 우리 격려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남한나요 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청도 쪽에 있는데 아주 넓게 이제 몇만 평의
공산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수만 평의 이 터에다가 남아나요 센터를 지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벽돌로 아주 예쁘게 우리 강원도에 어떤 산장처럼 그렇게 이제 벽돌로 건물도 몇 채를 지어 놓으셨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도자들 교육도 하고 우리 탈북민들도 돌보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요. 우리 올해 한 봄이나 혹은 가을이라도 우리 장년들이 한번 우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아나요 센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작년에 갔을 때에 거기 중국은 이렇게 우리 영양탕이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3명 오셨다고 그곳에서 나무로 이렇게 가마솥에다 나무도 아궁이에 떼어서, 저는 영양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해주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내년 연말까지 이제 다 불법되지 않습니까? 파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 또 어른 장년들 좀 잘 모여서 우리 백두산에도 한번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아나요 선교센터 가서 우리 함께 이제 교제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로 좀, 선교는 원래 되게 재밌는 겁니다. 원래 되게 신나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한번 또 팀을 꾸려서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아나요 우리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번 부흥회에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 오늘 우리 가슴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각 부서는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들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초청 집회 4월 28일 날 우리 다 초청해서 우리 놀이기구와 우리 작년에 아마 이 초청 집회에 우리 오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요리사로 변신해서 요리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이제 마술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회 꼭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들 우리가 꼭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가 있고 놀이기구 있으면서 우리 천국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함께 동참하는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계 단계 선교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을 주시는 분들 우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우리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